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주미 집사님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 금요기도에 참석하러 오신 건 아니죠. 한국에 오셨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고 참 그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실패했어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의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죽으나 사나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 생각을 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요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방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정이나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갖고 살아가면서 인내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생각을 갖고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포기하고 사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가요, 신기하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멀어지면은 또 안 되는 게 기도예요. 또 기도는 또 가까워지면 또 기도가 정말 저절로 입을 열어서 의지하게 되는 게 또 기도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주님 밖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 바깥에 있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주님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어요. 어느덧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은 뭡니까? 그 여인을 사랑할 때마다, 부인을 사랑할 때마다 이게 생각이 거기 간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덧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기적을 나타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어느덧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만 있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몸이 나왔지만 이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3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3절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시는 것이요?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건데 다 인간적인 생각만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만 있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앞에 걸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은 너희들 돌아와라. 뭐가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이들이 마음이 안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4장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서 지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서 이 언약궤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면서 좀 어려우면은 주님 내가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예배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시냐고 어떻게 보면 이런 법궤 같은 그런 것을 마음 없는 그런 형식과 같은 것을 내세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방법으로 안 살고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전쟁 가운데서 지니까 법궤 가져오면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긴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모양으로. 전혀 삶 가운데서는 마음이 없어요. 다 자기 사는 것에 바쁘고 자기 부유한 것에 부유해지려고 하는 것에 바쁘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에서 뭐냐면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법궤만이라도 좀 갖다 앞세우면 되겠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 모양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 이스라엘의 법궤가 오니까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이 껍질만 있는 거예요. 껍질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저들이 정말 그 전설적으로만 들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운 것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이 법궤를 들이대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역사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역사한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들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다 경험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어떤 일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뭐만 일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선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의 형식적인 말만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에요. 정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막 그랬던 거를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신이 왔구나. 근데 정작 뭐예요? 이들은 법궤라는 형식만을 내세우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떠난 것이에요.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어차피 저 신이 와서도 이 싸움에서 우리 한번 힘써서 싸워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어찌됐건 이 싸움을 우리가 두렵다고 안 싸울 것도 아니고 싸워서 지면은 그들의 종이 되니까
일단은 우리 두려워도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싸움은 일단은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없으면요, 그 싸움은 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라는 형식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있는지, 가정에서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냥 하나님을 믿는 형식만 있으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 바깥에 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싸움에서 지는 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해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예배 생활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아예 빼앗겨 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할 때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겉돌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니까요, 그 법궤도 빼앗기잖아요. 그 형식도 빼앗기는 것이 아예 이제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에요? 블레셋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에게 굴복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럼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아주 어려울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거를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싸움.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아말렉하고 싸울 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손이 뭘까? 이 손이 여러분들, 그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손이 내려지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이 싸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집중된 마음이, 전심된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이 들려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손이 내려가고 눈이 내려가서 이 전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손이 내려가니까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살고, 기도거리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 손이 내려왔잖아요. 그 전쟁을 보고 그 상황을 보니 그냥 마음 뺏기잖아요. 잠깐 이기는 것 같아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 싸움은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게끔. 근데 어느덧 보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된 것이에요? 내 일이 된 것이에요. 내 일이 돼가지고 때로는 조금만 잘 되면은 막 흥분하고, 조금만 안 되면은 막 마음 상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보세요. 법궤를 가져오니까 막 흥분해서 이길 것 같은데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간절히 지금 주님에게 마음을 쏟지 못하니까 하나님 책망하잖아요.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나를 향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손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들 마음이 지금 나에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이 지금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으로 너희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오직 그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귀신의 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응답해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고백을 자꾸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 요번에도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김순옥 권사님이 수술할 때 우리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지만 제 마음에서 권사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 의사가 회진하고 갔을 때에 딱 전화를 처음으로 저한테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했는데 이제 항암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면서 너무 잘 된 거죠. 여러분들 수술하고선도 항암 치료받고 얼마나 괴로우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는 잘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선 그것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고백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기대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막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막 뭐 자기 막 잘해주면 막 우리 엄마가 최고, 우리 아빠가 최고거든. 좀만 지나면 이렇게 되지만 왜 엄마 아빠가 막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됐어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시덥지 않은 것이에요. 미지근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계획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그것을 조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나한테 좀 전심으로 맡기면 안 돼요. 너희들 마음이 나를 향하면 이 싸움을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손을, 너희들의 마음을 나를 향하면 안 되느냐? 거기서 막 이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전심으로 향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잘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대신 모르는 자리에 또 안 되면은 원망은 또 잘해요. 왜 안 도와주시냐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정말 이 마음을 주님께로 어떻게든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능력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무리를 걷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리를 걷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난 것 같아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몰랐어요. 광야를 지나게 될 것도 몰랐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도 몰랐어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손이 내려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생각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때는 이제 누가 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가치가 없습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 예수를 주셔가지고 주신 그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쏟으면은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삶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만을 섬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러잖아요. 그 전에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아시죠?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려고 하면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마음은 작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걱정만 큰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는데도 이 모든 것에 대한 마음만 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 의지하는 마음은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한테 뭐 하냐면은 자꾸 협상하는 거잖아요. 잘 되면은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안 되고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면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주님은 나의 밑에서 나를 돕는 분이고 누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서 누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주님 기대하면서 주님 하고선 하면은 주님이 때가 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주님 방법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방식이 아니잖아요. 내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지금 법궤를 가져와서 들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겉으로는 좋아.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향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자기 생각만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도 지고. 근데 이제 뭐예요?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인데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만 섬기면은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일하는 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전사님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면은 이제 막 나보다도 더 밑에 사람들이 더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느끼셨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권사님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잘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때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더 어려워지는 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돼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손이 내려가지고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 일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요? 블레셋의 승리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겠냐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겉에 형식만 있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싸움에서 계속 져가지고요, 몇 년 동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냐면은 20년 동안의 괴롭힘을 당해요. 법궤도 빼앗겨서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단 여아림으로 다시금 법궤가 와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예요? 너희들 마음이 이제 나를 향하면은,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데 너희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낸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방법이 최고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자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싸움의 방법이 달라져요. 이들의 이제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스타롯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막 이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막 이것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잃어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심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우리 필동교회 이 지역에 여러분들 정말 미스바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막 안 되는 거, 힘든 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마음을 쏟는 그 미스바의 성회.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실패된 인생,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들, 이 광야에서 모여가지고 물을 여호와께 붓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귀한 것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전쟁 가운데 물은 아주 귀해요. 근데 이들이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겠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부으면서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기도로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마음이 이제 부르짖는 것이에요.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아주 어려움을 보겠지만, 슬픔을 보겠지만, 너희들의 눈은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그냥 지금 쉴 새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눈이 이것을 보면은 낙심하고 저것을 보면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너희들의 눈이 초저녁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위가 뭐냐면은 물을 하나님 앞에 부으면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기도가 처음에 됩니까? 안 되지요. 막 세상적인 생각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막 찬송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도 하면서 기도가 막 되어지고 막 그렇게 해서 막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20년이 지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려고 모아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물을 갖고서 어떻게 쏟아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그것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기서 뭐라면 너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너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을 쏟고 너의 어린 생명들,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의 손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내 자녀지만, 내 나라고 내 가정이지만, 우리 교회인 것 같지만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그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합니까? 이들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전쟁의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무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을 쏟으면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이래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막 기도하다가 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아유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막 이럴 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종일 막 금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막 모여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돌아보니까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교만되게 악하게 산 것이에요. 그리고 뭐 하고 있냐면은 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나라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어느덧 우리 믿음이 에휴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금식한다고 될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느덧 우리의 형식만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형식, 찬양의 형식, 예배의 형식. 근데 그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 되어줄 걸로 믿고 정말 마음을 쏟냐 이거예요. 내 자녀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고 한 영혼을 맡기고 내게 주신 사명을 맡기고선 정말 마음을 쏟냐 이거예요. 안 되면 금식도 하고 야 우리 작전 기도 좀 하자 막 식구들과 작전 기도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냐 이거예요.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편하게 법궤를 앞세우면은 이기겠지. 주님 안 받으셨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물을 쏟고,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물 쏟으니까 뭐라, 야 그 물 아깝게 왜 거기다 쏟냐? 어? 그 왜 그거 아깝게 거기다 뭐 하는 짓이야? 그 낭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막 찬송을 부르고 마음을 쏟아.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막 어떨 때는 막 솔직히 여러분들 금식을 왜 해야 돼? 네? 금식을 왜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그냥 뭐가 딱이면은 아우 나 금식해야 될까봐 뭐 이러잖아요. 금식 왜 해야 돼? 먹고 힘있게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금식이라는 마음도 막 생기는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에이 뭐 금식한다고 막 지금 내가 건강도 약한데 내가 금식하면 뭐 될까?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만 있으면 나 금식하라는 것 같아요.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물을 벗어라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주님을 막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막 찾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냥 대충 형식적인 예배 드렸잖아요. 내가 11조 냈잖아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갖고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안 되면은 금식이라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가 안 되니까 막 찬송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어떤 거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모였다 함을 듣고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어요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또다시 문제가 나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걱정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고선 그 마음이 있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방법이 틀려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만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어느덧 주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어느덧 잃어버려진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안에서 삶의 방식이 틀려졌어요. 막 금식도 해보려고 그러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회개도 하면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하니까 뭐라고 하면 사무엘, 이 전쟁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요, 보시고 계시는 것이요. 어느덧 우리는 금요일날에 나 꼭 기도해야 돼, 나 하나님 의지해야 돼, 내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늘상 반복되는 인생같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같이.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는 틀려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외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의 형식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면은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20년 동안의 블레셋 속박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건져주시듯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께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하신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들 정말 그 예전에 우리 여수의 지방에 제가 가끔씩 간증하지만 이 강원도 쪽에 정말 거기에 모이시는 분들이 부흥에 오셨던 이제 강사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오는 곳이 그곳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올 때만 오면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회생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막 쏟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블레셋의 노예가 돼도 괜찮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리라. 그 마음을 가질 때 오늘 뭐랍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나의 삶의 모든 방향성과 전심으로 나가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은 있지만 기도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가 없이 간절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살았지만 이제 모든 전쟁에서 실패되고 법궤를 빼앗기고 가는 가운데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다시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봅시다. 같은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블레셋이 일어나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셔서 직접 역사하셨듯이, 인도해 주셨듯이,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 왜 나를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너희들의 이 전쟁은, 너희들의 삶은 어디로 갈 것이냐?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때에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루어져서 구원의 감격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저녁에 와서 마음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